어떤 잡지를 보니까 지옥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국가와 지옥을 거의 믿지 않는 국가의 1인당 GNP를 소개한 것을 눈여겨본 적이 있는데, 대체로 부유한 삶을 사는 국가는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지옥의 존재를 믿는 국가들은 대체로 윤리적인 의식도 그렇지 못한 국가보다는 높은 것으로 데이터가 나온 것을 또 눈여겨 보았습니다. 지옥의 존재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가올 세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자극을 받음으로 그날 자신의 삶의 평가를 하면서 노력을 하고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가 된다고 나는 해석을 했습니다. 아마도 그 원동력은 오늘 본문의 영향이 아마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한 회계년도의 마지막이 되는 오늘 꼭 한 번은 개인과 우리 가정과 교회가 점검해 보아야 할 중요한 자가평가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한 달란트는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결코 적은 양이 아닙니다. 약 15년 정도 일해야 될 정도의 임금이라고 하니까 거금이죠. 한 달란트가 결코 적지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는 무유형의 거금을 다 가진 사람들입니다.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개인의 건강도 이거 엄청난 가치가 있고 거금이다. 이 몸이 우리가 건강해서 살아갈 때 모르지만 병들어 병원에 가면은 다 돈덩어리. 건강한 것만 해도 거금의 건강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닙니다. 재능도 돈으로 살 수 없을 정도의 뛰어난 재능이 있고 또 은사도 있습니다. 또 비즈니스하는 이 모든 것을 보게 되면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들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금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는 신실함과 준비성 그리고 모험심이 요구되는 선한 청직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아침에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신실함, 준비성, 모험성, 이걸 가지고 오늘 여기 칭찬받는 청직의 삶을 우리도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찾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그릇대로 달란트를 맡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받은 달란트는 내 것이 아니고 우리 주인의 소유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주인만이 이 달란트의 권위자이시지 우리는 이 주인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 불완전한 종들에게, 우리 인간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이런 불완전한 존재인 우리들에게 이것을 잘 하리라고 믿고 다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재물이든지 건강이든지 명예든지 혹은 그 무엇이라도 그것은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며 내게 이것을 믿고 맡겨주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니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세 종류보다도 훨씬 더 많은 다양한 종류별로 사람들에게 다 각자의 필요한 양을 맡겨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세 종류였습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렇게 각각 분량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그것은 각자의 그 분량에 맞도록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분배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기 유치원 다니는 우리 담비에게, 이 아이에게 가게를 잘 운영을 하라고 가게 열쇠를 주면 저 아이가 가게를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중학생에게 나라를 다스리라고 대통령 권한을 주면은 이 중학생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가 있을까요? 결코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배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도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달란트 맡은 사람은 자신에게 상대적으로 아주 적게 분배되었다는 생각으로 인하여
이것을 준 주인을 아주 불신하는 모습을 역력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은 한 달란트의 사람은 영광과 땅 위의 풍요와 번영을 잃어버리게 된 것은 자신의 위에 있는 권세를 불신한 데서부터 이런 불행한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좋은 믿음의 사람에게 물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분량이 어떠냐 물어보면은 하나님은 내게 넘치는 분량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이 많고, 또 어떤 분은 내게 딱 맞습니다, 내게 딱 맞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시편 116편 12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런 생각으로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자신에게는 왜 이렇게 적게 주시느냐, 불평을 하게 되고 원망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적게 주셨다는 이 불평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 그 마음과 안색이 이미 병들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은 그가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의 용량을 넓히는 일을 먼저 했어야 그의 그 용량에 맞는 달란트를 주인이 주셨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도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더 맡겨주시려고 하시지 적게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고, 도리어 적게, 이것밖에는 도무지 용량이 안 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다, 이 말씀이에요. 그 용량이 커지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용량에 맞도록 채워주십니다. 물론 용량을 넓혀 나갈 때 쉽지가 않아요. 우리 믿음은 어찌 보면 용량이에요. 용량이란 말입니다. 큰 그릇 있고 작은 그릇도 있는데 큰 그릇을 만들어가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쉽지가 않아요. 우리의 용량을 크게 만들고 깊이를 크게 만들고 넓이를 넓게 만들고 전체적인 이 용량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고통이 따라오고 신앙의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때는 가지를 치실 때도 있어요. 용량을 넓히기 위해서 나의 필요 없는 가지를 하나님이 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짐을 더 실어서 무거움을 느끼게 할 수도 있어요. 또 너무 아파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을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좋아하던 것들로부터 아주 멀어지게 만들어 버리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루아침에 믿음의 조상이 된 거 아니에요.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살 때는 평범한 그저 아저씨 한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쓰시기 위하여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용량을 넓혀 놓으시려고 하시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떠나가게 될 때, 고향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다른 나라로 갔을 때 언어가 통하지 않을 때 오는 문화적인 충격도 그에게 엄청난 고통거리였을 겁니다. 금방 주실 것처럼 말씀하시던 그 아들이 100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셨다. 무려 25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약속하실 때가 아마 75이었을 테니까 25년을 기다렸어요. 이때 하나님이 아들을 주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무엇을, 용량을 넓히는 기간이었습니다. 문제는 100세의 아들을 주셨는데 이 주신 아들을 이번에는 그마저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에 용량을 넓히는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오죽했으면 자기 부인에게 의논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혼자 십자가를 짊어졌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용량을 넓혀 나갈 때는 홀로 해야 될 때도 있어요. 나 홀로 이 짐을 짊어질 때가 있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됐다고 했어요. 뭐가 됐다는 겁니까? 용량을 내가 이제 넓혔으니까 네 용량에 내가 부어주리라. 너 넘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작고 나약한 용량을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목회하는 목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달란트를 적게 주신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이 인색하심도 아니요, 나를 다른 사람보다 편애하여 덜 사랑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나의 용량을 하나님 앞에 넓혀달라고 요청을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통을 인하여, 이 역경을 통하여, 이 어려움을 통하여 내 믿음의 용량이 더 넓어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 교우들 중에도 하나님께서 용량을 넓혀주시는 작업을 시작하신 분도 계세요. 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용량을 넓힐 때 상당한 고통이 동반된다는 사실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때 여러분, 사탄도 찾아옵니다. 내 믿음을 넓히려고 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작업이 시작이 됐을 때 사탄도 거기에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또 줍니다. 그러나 그 핵심은 믿음과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이고, 용량을 넓히는 일이 중단되게 하려고 그렇게 작단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이 고통에서 나의 신앙과 기쁨에 큰 관심을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용량을 넓혀나가는 가운데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더 나를 귀하게 하시려고, 더 채워주시려고, 나를 효과적인 인물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련도 주시는구나, 기쁨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용량을 넓히기 원하신다면 모든 것을 크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신의 용량을 넓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사이즈에다가 내 생각을 맞추는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수준이, 하나님의 그 사이즈가 누구 수준이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이즈로 말씀할까요? 내 사이즈로 말씀할까요? 하나님 사이즈예요. 내 사이즈면 신앙생활은 하나도 힘들 게 없어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니에요. 백세에 난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이즈예요. 사람의 사이즈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하시려고 하실 때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고 내 생각을 크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도 크게 해야 됩니다. 생각도 크게 하시길 바랍니다. 째째하게 살지 말고 크게 살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열심히 일한 종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이 반드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여기 착하다라고 하는 말은 아자케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 아자케라고 하는 말은 선하다, 완전하다, 유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수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문장의 전후 문병을 살펴보면 유능하다라는 말이 가장 좋은 번역으로 이해가 됩니다. 또 충성된이라고 하는 말에 쓰여진 이 형용사 충성, 이 피스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온 영어 단어가 페이스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페이스. 피스톤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한마디로 말 믿을 만한 사람, 믿음이 가득 찬 사람, 이런 뜻입니다.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 달란트 받은 자보다는 더 주인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으므로 믿음을 가진 자라고 번역을 해야 할 것만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문을 번역하면 잘했다, 유능하고 믿음을 가진 종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충성된 종은 주인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주인의 마음으로 일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인이 내게 어떻게 하든지 하나도 의심하지 않았고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주인의 마음으로 그가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 결과 많은 이윤을 남기는 영광을 얻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러합니다만 일꾼 중에는 일만 하는 사람이 있고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일만 하는 사람이 있고 많은 이윤도 남기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초라하고 고생만 하고 일만 하지 말고 이윤을 남기는 사람이 된다 이겁니다. 그것은 주인을 신뢰하면서 주인을 믿어야죠.
하나님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철저히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꾸준히 일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많은 것을 남긴다는 것이 오늘 말씀해 주는 교훈이고 이것이 원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진정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위탁받은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인식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도 지식도 물질도 자녀도 기업도 이거 주님이 주신 것이라고 철떡같이 믿고 하나님이 나를 믿으면서 내게 주신 분복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실 이도 여호와라고 했던 욥처럼 같은 신앙이 바로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종들의 자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만 하는 사람 되지 말고 많은 이윤도 남기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인을 신뢰하면서 꾸준히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진정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분으로부터 위탁받은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인식을 하고 그 주인의 심정으로 날마다 그것을 잘 활용하고 경영하여 이윤을 남기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루라는 아주 작은 삶을 결산하며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루가 허망해지게 됩니다. 한 주간이라고 하는 작은 삶도 결산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한 달 한 달을 중간의 삶을 결산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한 해라는 삶의 비교적 큰 단기 계획도 결산도 잘 하기를 바랍니다. 10년이라고 하는 삶의 중간 결산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내 삶의 최종적인 목적에 그것을 두고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인생의 전반을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결산 받을 때에 난처한 처지가 아닌 칭찬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1년에 주신 주님의 달란트로 어떤 이유를 남기셨나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계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게으른 종에게는 엄한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앞에 열심히 일한 충성된 종에 비하면 완전히 엄격한 심판을,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받습니다. 한 달러도 받았던 자에게 주님은 불효령을 내리십니다. 이게 30절 말씀이에요. 뒤로 한번 넘겨서 우리 30절 본문 끝절인데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30절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이렇게 안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2021년을 살아갈 때 모두가 자신에게 부여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달란트를 녹슬게 하지 않고 땅에다가 묻어두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고 주님이 내게 맡기신 줄로 믿고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애썼던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는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모두가 다 중요한 일을 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모인 분들이 어찌 보면 다 예배위원들이에요. 원래 또 여러 건 감사합니다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자기 교회에서 맡은 일들을 정말 잘 충성하셨어요. 찬양하는 사람들도 토요일에 와서 보니까 열심히 찬양. 그렇지 않고는 이분이 음대를 전공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돌아간 이영표 선수가 그렇게 말했죠. 운동에 있어서 천재보다는 노력하는 사람이 낫다고 그랬어요. 노력하는 사람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의미 있는 말이에요. 우리 광빈이도 저 뒤에 모니터 탁 붙들고 얼마나 이뻐. 감사해. 예, 친구들 오라고 하는데 많지. 그래도 안 가잖아. 예. 귀한 거요. 하나님이 우리 광빈이에게 큰 축복을 주실 거예요. 예. 어쨌든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게으른 종에게 엄한 심판을 내리는 것이 30절 말씀이에요.
저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해봤어요. 근데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괜히 내가 섣불리 한 달란트 이거 주인께 받아가지고 섣불리 이걸 가지고 뭘 하다가 이거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해를 해보면.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왜 다른 사람은 많이 주고 난 적게 주는 것이 마음이 심사가 불편했던 것일 수 있겠지요. 그러나 오늘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설교 내용 가운데 하나님은 정확히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용량에 맞도록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한 달러 맡은 사람, 이 사람을 아무리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한 달란트 맡은 종은 가장 큰 문제는 주인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 한 달란트를 가지고 땅에 묻은 이유는 내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압니다. 이게 문제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기 선언이 필요하거든요. 난 이렇게 믿는다. 이걸 우리가 스테이트먼트라고 하잖아요. 자기 선언, 사명 선언. 난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갈 겁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시간은 조금 차이가 있을는지 몰라도 반드시 목적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사명 선언을 하고 비전을 공유하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못하면 그 다음 대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뭐라고 했습니까?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사람이 우리 주인이고 해치지 않는 데서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두는 분이 이 양반이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앞에 두 사람을 보면은 이게 잘못된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잘못된 믿음이에요. 두 사람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졌고 이 사람은 잘못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또 결혼하기 위해서 배우자를 정할 때도 왜 그토록 믿음을 강조하느냐. 이 믿음은 무형의 재산이에요. 엄청난 재산입니다.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믿음이 잘못돼 가지고 결국은 불행하게 어두운데 내어 쫓기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고 한 해를 마무리 지을 때 아무것도 거둔 것이 없고 빈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생각할 때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런 사람은 오늘날로 말하면 내적 치료를 받아야 돼요. 치료받아야 돼요. 그렇다면 이제 이 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의 마음을 자리 잡고 있는 이 부정적인 주인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교회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성령으로 치유하고 자기 위에 있는 권세를 좋은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내년도 마찬가지고 10년 뒤도 똑같을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와 고통을 털어버려야 됩니다.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며 무엇보다도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스스로 용서를 구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용서할 때가 왔습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 왜 데려가십니까? 하나님 원망했어요. 하나님 잘못한 줄 알았어요. 그러나 돌이켜보니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용서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화를 냈던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는 하나님을 용서해야 됩니다. 상황이 뜻대로 풀리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탓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것도 용서해야 돼요. 어떤 경우든 마음의 실타래를 풀지 않는 한은 행복은 절대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면서 고개를 떨구고 있는 사람은 영원히 해를 볼 수가 없고 세상이 불공평하니 공산주의처럼 함께 거두고 함께 똑같이 나눈다는 생각하는 것도 부정적인 잘못된 성경의 가치다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불공평해도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법은 분명합니다. 충성된 착한 종에게는 하나님이 갑절로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만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일하면서도 이윤을 남기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 동산의 성도들은 바로 이윤을 남기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한 해 동안도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의 용량을 넓히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넓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손으로 넓히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께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비옵고 심히 원합니다. 이제 새해를 바라보고 있는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도 한 달란트 같은 사람이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5달란트 맡은 사람들처럼 주께서 넘치는 것으로 부어주시고, 또한 1달란트의 사람을 빼앗아서 이 5달란트 사람에게 주셨던 것처럼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